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때로는 갈 곳이 없어 저희들 머물 곳이 없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또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넉넉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웃을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저희들의 영혼을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적적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구나.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 물끄러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문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라.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을 주께 번제를 드리며 소와 연소를 드리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술로 부르셨으며 내 부르소리 그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내가 잘 이제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평생의 우리의 삶의 과정이 아닌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집을 나와서 학교도 가고 또 집을 나와서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다가 또 자녀도 낳고 기르면 어려운 일도 겪고 또 잘 되기도 하고 또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하면서 나를 키우느라고 부모님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자라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이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축복이다. 이런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다 이해한다고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나보다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생각하고 있고 부모님이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구하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목자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나는 양이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자기를 짐승에 비유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양은요 목자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적들로 인해서 이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푸른 초장으로 가서 먹을 것을 풍부히 먹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어디로 집으로 자기 집으로 이제 목자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목자들은 양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양이 아프면은 그걸 안고 이제 그걸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양이 한 마리인 그 가정은 그 양을 자식같이 키운다 그러잖아요. 양이 아프면은 자기도 자식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인이 얼마나 좋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해주고 또 아프면 치료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평안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나를 적들로부터 구해주시고 또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을 말씀을 했냐면은 이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만민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모든 나라들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또 축복하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연단하신다. 은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아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셔서 아주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하신다. 이렇게 8절, 10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고 또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을 이제 살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생활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단련하신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적들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고기도 없고
이제 집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법도 없어요. 광야는 자기가 왕이야. 광야는 그렇잖아요. 내가 도망가면은 끝이잖아요. 나는 안 갈래 그러면 이제 안 가는 거고, 난 따라갈래 그러면 따라가는 건데, 안 갈래 그러면 광야에서 죽는 거고, 따라갈래 그러면은 정말 내일 아침에는 먹을 것이 생기나?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아직 믿음이 확실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만나를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럼 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그 법을 알려주셨어요.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주고, 또 절기 같은 것들,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각종 규례들, 또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모든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또 지혜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특별히 순종하는 것 외에는 이게 다른 것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광야가 제일 편한 곳이죠. 순종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40년을 그 세월을 보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단련하셔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예.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서원을 갚겠습니다. 나의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이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20절을 보면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러니까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다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정말 아는가? 이게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이제 정말로 내가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잘 아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되죠. 나의 삶 속에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공식을 외운다고 그래가지고 오래 가진 않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수학 공식을 외우잖아요. 그다음에 시험을 볼 때는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이유는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를 정말로 차근차근 고민한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까먹어요.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우는 거는 얼마 있으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까먹는다. 목적은 뭡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거잖아요. 대학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뭔가, 이 근본 문제는 뭔가, 또 이 풀이 과정은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차근차근 밟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더디 가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내가 잘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바로 나에게 해결을 주지 않으실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응답을 바로 하지 않으셨지? 거기서 보면은 내가 눈이 멀었구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었는데 내가 눈이 멀었으면은 보지 못하는 거죠. 또 귀가 먹었구나. 내가 수신 상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건 송신기라고 하면은 나는 수신기예요. 수신기. 내가 전화를 받는 겁니다. 응답 전화를 했는데 내 전화가 수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와이파이가 잘 터져야 내가 이제 전화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이제 요즘은 3기가에서 2.5기가에서 3기가 또 4기가 5기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터지느냐, 어떤 데는 가까이 있어도 전화가 안 터지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장벽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 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것이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당장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 기간을 지나가도록 하셨다. 광야에 있다면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는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잘 훈련을 받고 통과해야 된다.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준비되는 거죠. 튼튼한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당장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 신앙 전체가 다 이게 말짱 끝이 아니야?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 과정 자체가 여기는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풀이 방법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내가 이제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냥 딱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딱 시작 이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도 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또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미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하셨다.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는가.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또 어떤 과정이 있다. 시간 경과가 있다. 당장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간단한 것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무엇을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서 또 인간으로서 증명된 예수님의 실체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이라고 인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은 계시다. 살았다가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은 모르겠다.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빌라도에서 처형됐다. 그 사건 자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또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 한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것을 알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다쳐버려서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는가 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안 할래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또 인간도 싫어. 인간과의 관계도 이제 문을 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어둠이 물러나고 또 그때 온전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도 인간이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항상 이제 자기가 뭐가 어떤 보이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떤 것을 들리지 않으면은 인간관계가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건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그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걸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먹을 것만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면, 먹을 거 안 주면은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데 그저 먹을 것만 주는 하나님으로만 안다면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실 분인데 때로는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루를 굶더라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것이 그냥 머리로서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 그냥 외우라고 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 달달 외운다 그래서 그게 내가 정말로 왜 그런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됐는지를 다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또 그렇게 또 응답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장 구원이 딱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축복의 과정이 있고 또 깊이 알아가는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자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참으로 예배하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이 항상 오늘이 되도록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기도하는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때가 오기를 기다릴 텐데 오늘이 또 그런 날이 되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괴로워함으로 이제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손잡고 붙들고 그리스도의 밧줄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